예,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복음 명문 가문을 이런 비전을 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선교 헌신 예배인데, 정말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나의 선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네 가지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고 이걸 이제 또 우리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이면 계약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가정 가문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시대 복음화라는 그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부분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면 계약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살아나면 다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느냐? 거기에 대한 헌신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응답받을 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당장에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건 힘들지만은 와 있는 TCK들이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 TCK들을 그러면 도와주고 또 다민족들을 도와주는 이 부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근데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크고 교회가 좀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잡히고 좀 삐까번쩍하면은 거기에 다는 성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나 좀 약한 교회 가면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똑같은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런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충영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주 뵐 일은 없는데 한번 서울에 가서 한번 뵀어요. 바쁘신 거예요. 그래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니까 그때가 이제 6월인데 8월에 선교를 가는데 선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선교 준비하시는데 같이 가십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 구역이 있어요. 교구 있잖아요. 그 교구의 선교 담당을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제 어디를 갈 것인가.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이 가야 되는 그 선교지가 따로 있고 또 이 우리로 말하면 레먼트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그 교구의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장 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매일 죄송합니다. 매일 교회 온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신방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본인이 하는 그 장로 직분의 일과 또 이런 일에 굉장한, 제가 봐도 굉장한 자부심. 나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장로로 섬기는 것과 작은 교회의 렘넌트로 섬기는 것과 상급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말씀하셨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5달란트라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기신 것이지 그리고 자기 능력대로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거는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로 부르셨을 때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일헌신 찾아내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현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 중에 5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내가 어떻게 한 가지를 할 것이냐, 이걸 두고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예비 중직자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고시를 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고시보다 더 힘든 게 장로고시인데, 그 장로고시에 나온 문제가 뭐냐면은 나의 선교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선교하지요? 어디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기초, 여러분 가정이 미셔너리 응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이 전문교육 응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두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여러분이 5천 종족 중에 내가 한 종족을 선택해서 그 인도를 받아서 가문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마음속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품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이걸 가지고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브라함 가문 같은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한 가지 마음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이면개양, 교회 안에서 일헌신, 또 현장에서 일기초, 내가 237과 5천 종족, 분명히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나는 한 나라 또는 한 종족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이 237 조직을 짜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사실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교회 하나 세우는데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충분히 그들이 예배드리고 쓸 수 있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힘이 없느냐? 힘이 없다기보다 관심을 거기까지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 품고 그렇다면은 한 가문이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가정을 복음화하고 복음 명문 가문을 만들 것인가? 나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절대 들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고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의 망대를 여러분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만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늘 자세히 살펴보면 2가지 싸움입니다. 이 네피림과의 싸움이냐 또 성령과의 싸움이냐. 그래서
네피림 충만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이냐. 이런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충만이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세계사와 역사와 교회사는 이 두 가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이 현장에서 자꾸 3단체에게 밀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 네피림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 충만하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충만한 스티브 잡스와 많은 사람, 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지금 만들어낸 이 작품이 뭡니까? 지금 청소년들을 전부 다 이 흑암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이 성령 충만했던 이 록펠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록펠러 1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대학만 2,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는 교회만, 대학이 24개를 세웠고 교회만 2,000개 넘는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오직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받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죠. 안타까워는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나를 정말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한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시면은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가정, 가문, 복음화를 넘어서 땅끝까지 말씀대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가 가야 될 이 7대 여정 가운데에 신앙의 발판 10가지.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내주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당은 이 흑암 세력, 귀신이 강제로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큰 일을 당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때부터는 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작은 충격과 작은 변화에도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런 망대를 든든히 세워놔야 됩니다. 이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은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과 내 마음 생각 그리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나타날 때는 그냥 평안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역사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깊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저주재앙이 계속 밀려옵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모든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가서 그 가정 가문에 구원의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를 부르셨으니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15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237과 5천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이제 그 응답들을 계속 누려나갈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의 방향 이미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만한 렘넌트들과 그만한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엮어 나가면은 조금만 우리가 소통해 나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에 오늘 받은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 내 삶의 연장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성취해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레마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하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은 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교회에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또 전도 스케줄을 딱 짜보면은 나와 관계없이 이 성령께서 그 현장에 중요한 이 말씀의 성취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3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나 자신이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 들으러 오는 제자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결과 자그마치 250년 동안 핍박을 받는데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그때에도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색이 뭔가 그걸 보고 이제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내 영혼 속에 또 내 업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답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10일 동안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집중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마다 집중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랩런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걸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딱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이 준비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그래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4명 모이고 이런 성령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간들만 있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쓰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전에는 다른 이 모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5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매일 편집하시고 디자인하고 계속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와 만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 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내 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부분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3세팅을 해나가면은 여기에서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내일 되어지면은 또 아산에 부모님 계신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와서는 이제 처가에 가게 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산을 몇 번을 올라갈 수 있을까? 몇 번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수민이, 수아, 준수가 이제 시집 장가 가면은 못 올라갑니다. 지금 저희 작은아버지도 처음에는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또 이제 그 인사하러 뭐 사위도 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게 그렇다. 내가 우리 형제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모여서 가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시간도 몇 년 없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자, 처가에 가면은 지금 뭐 이렇게 동서들하고 처제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 다른 교회 다니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을 심어 나갈 것인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뭐 얼마 없습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명분 가문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모였을 때의 렘넌트 인턴십, 지금 이 단어가 안 통하거든요. 지금 모여서 우리가 한번 가문이 전도하고 한번 성교해보자, 이 마인드가 통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0년 뒤에 이제 저는 대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형은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과연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 명문 가문을 같이 이뤄서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이 다음 세대에는 또 서로 남남이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은 사촌이든 육촌이든 뭐 고모든 이모든 여러분 언약으로 하나만 딱 뭉쳐보세요. 한 교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 자녀들의 가정을 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냥 야 우리 모여서 뭐 먹고 예배 드리고 그래요 빨리 가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한 자기 욕심 부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릴 때의 그 삶과 또 그 인생 스토리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은 그 시간마다 여러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계속 전달. 정말 그 각인될 만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정 가문에서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우리 가문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 연결해서 그러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에는 못 모여도 가문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뭐 8월 15일 아니면 3월 1일이라든가 이 날을 통해 가지고 한 가문이 모여서 정말 언약을 나누고 유대인처럼 성인식도 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달란트를 찾아내주는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람 같은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뭡니까? 언약적 축복입니다. 아브람이 주신 축복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고전적 축복 아닙니까? 싸워서 조금 먹고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 세계복음화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구원의 망대를 딱 세우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을 붙잡고
네피림 시대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